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 금요일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안에 담겨지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욱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각자 집에서 읽으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개성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각자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이렇게 각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각 사람마다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맞추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복을 적게 받은 것 같고 나는 복을 조금 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신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좀 주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멘트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생각해 보면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일터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시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 좋은 새벽교회 공동체 이것이 참 주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다. 또 우리 특별히 캐나다에 사니까 맑은 공기 이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맑은 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부터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형편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을 봤을 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더욱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는데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많은 재산도 받고 좋은 교육도 받게 해서 삶이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살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쁜 외모를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셔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뭐 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평안한데 왜 이렇게 내 몸은 아프고 내 삶은 불안하고 위태롭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축복해 주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늘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많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깨끗한 물도 못 마시고 삶에 위태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봤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비하면 우리는 또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상황에만 봤을 때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이런 우리의 관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조금 당장 오늘 하루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5년, 10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좀 더 찾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나에게 어떠한 인생의 소망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0년, 20년 이것만 가지고 잘 길이 안 보일 때는 한평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인생에 복을 주시겠지 감사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좀 더 크게 봐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단순히 오늘 하루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의 상황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구나.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도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다 평탄하고 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닥치는 상황이나 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면 우리는 쉽게 감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다만 이 세상 삶 가운데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 가운데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섣불리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깊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기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 오늘 한 끼도 먹게 해주셨어. 오늘 내 삶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주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거,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참 좋다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기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진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 감사는 한계가 없는 감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값진 감사, 우리의 심령을 바닥부터 흔드는 그런 감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통한 감사,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값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각 사람마다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뜻할까요? 아, 저 사람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양대로 감사 제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아버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직 추모 기간이라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에, 제 아버지가 목수신데 나무로 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그 형님들,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한 10명 가까이를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다 같이 전쟁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무 칼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만한 통나무들 여러 개 가져오셨어요. 한 10개를 다 가져오셨죠. 가져오셔서 이제 그 학생, 우리 제 또래죠.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 저희를 딱 보고 저희 모습과 가장 비슷한 칼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통통한 애는 이만한 도끼 같은 칼을 만들어주시고, 뭐 날씬한 애는 날렵한 칼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10명이 각자 다른, 똑같은 통나무로 각자 다른 칼들을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칼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로 한참 동안을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통나무지만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모양에 따라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우리 아버지가 칼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각 사람마다 가장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사랑이 갈망했던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 참 지친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얘기는 듣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셨던 예수님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혹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나는 의지가 약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에게는 끝까지 순종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불의와 타협하고 싶지 않아, 난 정의로운 길을 가고 싶어,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받았던 의인이었던 예수님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건은 그저 어느 한 면으로 해석되지 않고 끊임없이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의미가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기에 이렇게 각각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좀 더 좋은 것은 저 사람한테 주고 좀 더 안 좋은 것은 이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양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갖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적게 받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인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각자 상황과 모두 각자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의 분량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배경을 조금 알고 이해하면 더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을 때,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위에 승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모든 사로잡혔던 자들, 이 사람들은 악한 권세를 뜻해요. 죄의 권세,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포로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 영생, 구원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승천 사건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과 권세는 모두 죄악과 사망의 권세는 모두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시편 68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그 선물의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사실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땅 아래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 아래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올라가셨던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통치하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 보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놀랍게 은혜의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각자의 모양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들을 각자의 사람의 모양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 모습에 따라 각자 모습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하여 반주하는 일로 봉사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 능력을 가지고 사업체를 키워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사업을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품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내면의 모양을 내면을 만져주는 놀라운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겐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이게 1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이제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온전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내면의 감동과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였지만 각각 사람에 따라 그 은혜를 놀라운 각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이 자신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신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차원이었다면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실제로 아는 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어 이렇게 이제 믿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그것이 내 내면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내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 땅을 바꾸어가시는지를 점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야, 간사한 유혹, 이런 길이 더 좋은 길이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칫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인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이런 걸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다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무언가를 주는 사람에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내 인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점점 어린아이같이 자기 안으로만 빠져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감춰져 있던 놀라운 보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게 묵상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까지 잘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양까지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점점점 목사를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 임경민 시장이 계신데 임경민 시장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우리 이준 시장도 점점점 닮아가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 닮아갑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심지어 결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셋만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합되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결합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자라는 상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에 반응한 대로 역사하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교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영광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 최후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만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정리를 적어왔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각각 사람마다 다른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선물은 각자에 따라 모든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용서로, 위로로, 혹은 소망으로, 혹은 순종으로, 결단으로, 용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때, 그 놀라운 은혜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동케 되고 감격케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줍니다. 나아가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홀로 간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싶어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각자와 능력과 성품이 결합하여 온전히 이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사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곁에 있는 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여기 찬양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